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벌하는 그런 사업을 했죠. 그리고 한 곳을 점령해 나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또 그 지파별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벌한 것은 아니었죠. 일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불씨처럼 또 나중에 번지게 돼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또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는 그런 영적인 배교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죽을 날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당신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쳐서 정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말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순종하는 듯이 보이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대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2세대들,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누구냐?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사사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경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걸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겜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여호수아가 한 말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복종하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우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그냥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할 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신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이미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여러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여인의 질투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게 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문 일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을 경우에 그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 한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속으로 내재되어 있든 간에 여인이 한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이 결국은 뭐냐?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을 품으면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물론 사람처럼 바로 곧바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그 결과는 결국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다른 신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을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도 하고 언약도 맺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우리를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 아닙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까마귀 떼를 메추라기들을 보내서 먹이신 분 아닙니까?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알 신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상이 가나안 땅에는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희망과 기쁨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날마다 우리를 고생시킨 분인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풍요와 축복의 신이 있네. 우리 한번 신을 바꿔볼까? 아니면은 당장 바꾸면 혹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이 신을 같이 한번 믿어보자.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똑같이 그 형상을 깎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도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거기다가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태를 보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상하고 동시에 경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죠. 그래서 대적들에게 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만들으시죠. 그러니까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다시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만을 섬기리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또 세워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죠. 이 사사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410년가량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몇 명의 사사가 등장했었는가 하면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봤을 때 13명이죠. 그러니까 무려 3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은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세대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사기 17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는 원래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 같은 거죠. 우리나라 시골에도 가다 보면은 왜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집에 만들어 뒀다라고 하는 거죠. 사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미가가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뭐 이런 가나안에 있는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가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집에 들여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내 조상은 누구냐? 너는 어느 지파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에 이 미가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 청년이 기거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년이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마도 외톨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기거할 장소를 찾았고 레위인이고 미가가 생각할 때 이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면은 딱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한테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너 다른 곳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나 해라. 내가 너한테 해마다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듣기에 솔깃한 거예요. 날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여기저기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준다. 귀가 솔깃한 거죠. 그러면서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 청년에게 이제 제사장복을 또 갈아입혀 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만드는 거죠. 미가의 집에 5절에 보시면은 에봇과 트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입니다. 거룩한 옷이죠. 근데 그 에봇과 트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이름이죠.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한 신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드라빔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훔쳐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처럼 수백 년 전서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던 그 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신앙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는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안 해줬을까요? 말을 해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 경배를 같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식들은 그 말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고,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통제하지도 않고 법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제 사사들인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백성들을 억압해서 구출해 주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율법을 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게 하는 거였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 귀하니까 한정된 장소에서만 들을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 일이 정기적으로 수행이 됐으면은 아마도 한 세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불 보듯이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 안에 있던 우상이 다시금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할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든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거.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다 다릅니다. 감리교와 장리교와 침례교와 모든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 달라요. 같은 교단도요, 조금씩 또 교리가 달라요. 목사들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뭡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러하니까 하나님도 이러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좋은 분이시겠지. 설령 우리가 조금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포용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요, 제거되지 않으면 그 우상은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가가 한 행동을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인은 결국 이 미가의 집에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제사장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단지 출신 배경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미가는 이 사람을 자기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자기 영혼을 책임질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은 10세겔, 연봉으로 은을 10세겔 주고 옷 한 벌 하고 먹을 걸 주겠다.
은 13개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뭐 한두 달 정도 노동자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리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연봉치고는. 근데 떠돌이 외톨이에게는 이만한 대우도 파격적인 대우죠.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서 물론 어려운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형 교단, 중대형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제가 알기로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나고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하면요. 그 이상의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마치 대기업 CEO 정도 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런 자리를 선호합니다. 나도 좀 저런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봤으면, 저 교회 담임 목사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온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내게 제사장이 되었으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레위인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앉혀놨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 집에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 교회 시대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왔는데 그분은 정통 교단의 그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철학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그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출신 배경이나 그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분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을 주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입니다. 여러분들 제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제사장이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럴 거룩한 복장을 입혀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형 교단에서 대형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미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미가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훌륭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놨으니까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이게 하나님한테 온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겠죠. 근데 오늘날 90%의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신앙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칙을 안 따지고 하늘나라의 룰을 안 따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천국 문 앞에 들어오려고 해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단지파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 야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기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고 또 우상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돌아갔다가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무장시킨 용사들 600명을 데리고 와서요, 협박을 합니다. 협박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제사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레위인이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너가 지금은 한 집안의 제사장 아니냐. 근데 너가 우리를 따라가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혹했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미가를 배반하고 이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에봇과 드라빔과 그 우상 단지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뒤늦게 미가가 이걸 알고 뒤쫓아왔지만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까지 훔쳐가지고 유유히 달아나 버렸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그 떠돌이였던 레위인은 미가가 주는 그냥 그 연봉과 어떤 혜택을 처음에는 수락을 했지만 나중에 이 단지파가 제시한 조건을 듣고는 귀가 완전히 또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구나. 저기 가면은 나는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 어떤 얄팍한 그런 계산이 바로 들어온 거죠. 한 집안의 제사장에 비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사장인데요. 1년에 받는 봉급만 하더라도 비교가 되질 않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개 보면 목사들이요, 연봉을 따라갑니다.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면은 거절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목회가 조금 부흥돼서, 그리고 그 이름이 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큰 교회에서 바로 청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려가면은 거부를 하지 않아요. 이 레위인처럼 큰 교회에서 부르면 바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그리고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미국에 있다가 청빙받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이 종교 행위인 거예요, 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거룩한 지파지요. 그죠? 야곱의 지파가 모두가 다 거룩한 지파지요. 근데 어떤 지파는 거의 멸망을 당하고요. 어떤 지파는 또 끝까지 남아 있고요. 이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10지파가 북으로 갔을 때 남아서 지킨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인데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 때 거의 멸망당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동족 간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발단도 한 레위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미가의 집에 들었던 레위인이 결국은 단지파를 따라갔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레위인은 이 사람도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해야 할 임무는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첩을 둡니다. 그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죠. 자, 근데 그 집안을 어떻게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첩이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그 첩을 찾으려고 처갓집을 찾아가는데요. 어쨌든 가서 구슬려서 다시 첩을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이제 또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하룻밤 묵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묵다가 이제 또 변을 당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양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또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쳐들어와서 그 주인한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묵고 있는 손님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 오늘 말로 성폭행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굉장히 더러운 말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 딸들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 레위인이 한 행동은 뭐냐? 자기 첩을 내줍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이 무서운 놈들한테 그냥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였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호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양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꽝 대신 닭이라고 내준 그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집 앞 문 앞까지 기어왔다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걸 보고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하죠.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가 오늘 말로 택배로 배송을 시켜버립니다. 우편 배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모두 다 칼을 빼들고 가자. 그래서 달려들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전쟁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 난동을 부린 그 음란한 동성애자들만 잡아서 넘겨주면은 아무 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한 행동은 뭐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아니면 자기 그 지파를 보호한다는 그 명분이 더 싼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들이죠. 지금의 북한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남한을 계속해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죽기까지 전쟁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을 계속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항복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그냥 놔두십니다. 전쟁이 벌어졌네요. 근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싸움을 했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연합군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두 번째 싸움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네요. 도합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만 4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큰 수입니다. 지금의 4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 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의기양양해졌죠. 그래 덤비면 덤벼봐. 덤빌 테면 덤벼봐.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설령 잘못했어도 우리한테 덤비면 너희가 이렇게 죽는 거야. 아주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 작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들이 매복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연합군들이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이죠, 칼로. 그리고 이때 죽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2만 3천 명인가 죽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네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씨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결국 그들을 통해서 또 어쨌든 종족이 번식되게 하고 살아남게 하셨는데요. 자, 이런 비참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결국 레위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윤리고 도덕이고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동성애 정도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30년마다 배교한 시대였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0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 만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동족 간의 상잔이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100년도 안 되는 70년 만에, 70년이 뭡니까? 3, 40년 만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했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와 그런 혜택을 베푸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배교로 마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거를 교훈 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장담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이미 11년 전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 주요 대형 교단들이 다 결의를 했죠. WCC에 가입을 하고 또 부산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와 귀신들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들었죠. 2013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또 좌파가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시기를 겪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혼란한 상황이 됐을까?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 3명이 나왔죠. 실명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3분이 나와서 WCC를 찬양했습니다. WCC는 좋은 교단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WCC 앞으로 그 활약을 기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들 말대로 지금 그렇게 됐나요? 선교가 더 활발해졌을까요? 배교하고 선교가 잘 이루어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대로 된 선교가 되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천지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가서도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그게 진짜 은혜인가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계속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WCC에 대해서 제가 지난 7년, 8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해왔지만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단체가 WCC 아닙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 목사들이 눈이 멀어서 그들과 지금 같이 멍에를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면은 교황이 수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황이죠. 그리고 교황은 자기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죠. 포프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근데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종교심의 끝판왕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WCC에 가입되는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가증한 짓거리,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북한에도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수많은 돈과 물자와 여러 가지 혜택을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김정은의 배를 계속 불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더 죽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핵봉기가 돼서 남한을 위협하는 그걸 왜 모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 WC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도 포용하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지 이건 죄가 아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모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한테도 안수를 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도 주례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은 아마 우리는 그야말로 왕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WCC에 속한 교회들은 마지막 때를 외치지 않죠. 재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이 사람들은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도덕적인 겁니다. 그냥 너희는 착하게 살면 된다. 너희는 사랑하면 된다. 무분별한 사랑이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녕 섬기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아가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자기가 중심이 돼버린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배교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배교가 아닐 거야. 설마 배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별됨이 없어요. 우상이나 다른 귀신이나 잡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치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제사장 삼으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레위 지파고 또 우리 교회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자기네들은 뭐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제사장다운 행동을 해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단지가 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시하면서 제사장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증한 소리죠. 오늘날 선지자가 되어야 될 목회자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굉장히 무지합니다. 구원의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더욱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레위인이야.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 거야.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셔. 나를 잘 섬겨봐. 실제로 목사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시하는 거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우상화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복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결국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복 주실 거야.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로마서에만 국한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그거는 구원의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바울이 한 말이 그게 진짜 맞는 구원의 교리죠. 우리가 한번 믿은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 세워놨다고 다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탄도 사랑받아야 돼. 사탄도 사랑해줘야 될 존재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좌파 정권이었을 때 어느 목사가 그런 말 한 게 기억나는데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에 이 구절로 또 두 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암흑 시대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시대는요, 암흑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고 또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1계명과 2계명을 캐톨릭에서는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들을 또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그게 응답받는다고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성당을 나가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는 교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거기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을 거야.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을 거야. 불교가 만든 세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따로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만든 세계는 없어요. 석가모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타락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책입니다. 레위인이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숭배하고 또 첩도 두고 또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제가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요즘 뭐 장사가 잘 되십니까? 물어봐요. 본인이 식당을 하니까 아마 저도 식당 사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목사란 말 절대 입 밖에 안 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 보는 것을 뭐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휘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목사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투표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뭐 또 애국운동도 하고 또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고 하면서 또 선거 때는 또 민주당을 투표하고,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당을 어떻게 찍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핵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핵무기 한 발만 서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 안 해봅니까?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요, 서울이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원자폭탄과는 그 위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우리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눈이 가려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많으니까 아마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든지 지켜주실 거야.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선지자들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죠. 교회가 돌이켜야죠.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배교죄를 언제까지 인내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고난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매를 맞고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를 맞아야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를 해하고 너희를 진멸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선을 베푸셨죠.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배교예요. 배교. 교회는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맨 그런 교회들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진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선을 행했으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밥상을 뒤엎어도 하나님이 항상 허허하고 웃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근데 그 매는 장담 못해요. 어떤 매가 돌아올지 몰라요.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핵무기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거지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해방된 지 5년 만에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막 들어오더니만 거지가 돼버렸어요.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온 나라가 다 불타버리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스라엘도 가차없이 베어버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 밑둥을 그냥 잘라버리셨어요. 고목과 같은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셨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고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접붙인 그런 가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언약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선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배교는 하지 말았어야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한다는 짓이 결국 배교하는 일인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선지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류 교단들의 대표들, 대형교회 목사들, 교단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다 열심히 짓기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열심히 짓는 그런 충성스러운 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치렀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교훈을 듣고도 똑같이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목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